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 교회를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제사장의 직무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은 옷깃을 여미며 주님께만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하나님 앞에 불러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소원의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과 19장 2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각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본문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19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하십니다. 땅에 대해서 언약을 해주셨고 자손에 대해서 언약해 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너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을 주겠고 너가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사를 했지만 그 고센 땅에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손으로 정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게 주권 언약이라고 하는데, 너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 주겠고 또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너희 동지가 나의 동지고 너희 적이 내 원수가 될 것이다. 이런 동맹관계, 바로 주권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그 주권 관계,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자로 이렇게 임하는 주권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에 대한 이 언약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명실상부하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왕국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 초대 왕 사울 때부터 해서 완전한 통일은 사실은 사울 왕 이후에 다윗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약 BC 1450년경에 이루어졌는데, 다윗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기원전, 즉 BC 1010년경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약 한 400년 또는 450년 지나서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인 땅의 약속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약속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 약속이 이 주권 계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약 430년 지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을 향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약속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19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확인했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19장 5절과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백성이 되는 주권 언약의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다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출애굽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엑소더스 시켰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 내셨는가? 그 목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출애굽시켜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기이한 빛이 어디입니까? 바로 구원의 세계요 생명의 세계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출애굽시킨 목적은 단순히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는, 즉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 이 말씀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해선 언약을 하시고 이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다고 했죠.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를 주셨는데 바로 성막이지요. 한 달여 거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통치자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주체자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대원칙 이것이 율법인데 사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같습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헌법인 것이죠. 이 헌법과 같아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뒤에 이어서 나오는 신명기에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대원칙인 율법, 헌법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연약한 인간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십계명을 비롯해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이 그 계명,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만 되거든요.
그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중요한 임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것이 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걸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데, 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막을 통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 오늘날로 치자면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해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닫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오묘한 섭리가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법을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이 레위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가 지루하고 정말 오늘날과 전혀 현실감이 없이 짐승을 잡고 죽이고 태우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레위기가 너무 지루해, 잠이 와, 빨리 레위기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레위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읽고 훑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정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드리는 방법,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자의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꼭 읽고 이해하고 명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 레위기는요, 하나님께로의 초대, 하나님께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 이것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와이크라 이런 의미입니다. 와이크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요, 그 책이 시작되는 첫 어구를 따서 항상 제목으로 정합니다. 첫 제목이 1절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와이크라 이렇게 됩니다. 와이크라. 그래서 원래 이 제목은 그를 부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70인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 이후에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 성경, 이게 다시 번역이 됩니다. 이 번역 과정에서 이 레위기의 전체 내용은 주로 제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를 주로 책임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레위인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레위인들에 의해서 많이 다루어지고 레위인들이 지켜야 될 직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되어지고 논의되어지고 설명되어진 것들이 레위인들에 의해서 전성되어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해서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원 제목인 와이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사실 회막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미팅 텐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회막, 성막, 구체적으로 그곳 성막 가운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 그 뚜껑 위에 양 쪽에서 두 수호천사가 케라빔이 이렇게 날개를 서로 감싸고 있는, 그 감싸고 있는 날개와 또 언약궤 뚜껑 그 사이의 좁은 공간, 그곳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그 좁은 공간 속죄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맺는 40장, 출애굽기 40장에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이 성막의 이동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출발과 그리고 멈춤을 계속하면서 광야 여정을 이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막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 영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모세조차도 성막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감히 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숨이 죽게 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 중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칠까 하노라. 원래 한글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돌격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돌격, 칠까 하노라. 번역이 이제 개정개혁에는 바뀌었는데 깨뜨린다, 얻겠다 이런 뜻이에요. 참 거룩한 하나님과 이렇게 부정한 인간, 죄 많은 인간 사이의 이 간격, 이 거리가 얼마나 큰 간격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이 가까이 범접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면 모두 다 죽어나가는 이런 역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그분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 대표인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크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먼저 죄 많은 이 인생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와이크라. 어디요?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 성막으로 찾아오셨다. 와이크라. 와 있거라. 어디로요? 성막으로 와 있거라. 내가 그곳에 있으니까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와 있거라. 우리말에 와 있거라 이 말하고 히브리어의 와 있거라 똑같네요. 어디로? 성막에 와 있거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게. 이런 말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같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 만날 수조차 없도록 된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오심으로써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선포.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 많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가 되어 주신, 그것이 바로 엄청난 역설이며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레위기는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그런 정성이나 공덕을 통해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우상들로부터 복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 신을 위로하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신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뭔가 편안한 안락과 복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것은 참된 신인, 유일신인 하나님 그분이 직접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대신 영원한 그분이 이 땅 가운데로, 죄 많은 육신 가운데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입니다. 이 레위기는요,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결국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죄가 소멸되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 주제,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19장 2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씀은요, 죄로부터의 단절, 죄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제물이 되는 순양, 수염소, 수송아지 이런 짐승에게 안수를 하게 되죠. 안수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안수를 한다. 첫 번째가 전가, 옮긴다는 말씀이죠. 영어로 transfer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안수할 때에 자세히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누가 그 제물,
순양이나 수염소, 수송아지에게 누가 안수를 합니까? 우리는 흔히 제사장이 안수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수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온,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게 되면요. 이 안수를 통해서 바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죄가 안수하는 순간 그 제물의 짐승에게로 죄가 옮겨가는 것이죠. 전가된다. 트랜스퍼 된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동시에 그 죄가 그 사람에게서 제물인 짐승에게 옮겨가게 되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죄 사함의 은총이 다시 이 사람에게 그 순간 동시에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수에는 전가된다는 의미가 있는가 동시에 또 전가되어 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짐승에게, 제물인 짐승에게 옮겨가고 동시에 죄 사함의 은총은 그 제사를 드리는 안수자에게 옮겨오게 된다. 죄와 의가 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안수는요, 동일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이 짐승이 죽을 때 나도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짐승의 이 죽음은 곧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의로 말미암아 나도 역시 그 생명을, 부활을, 그 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죠. 이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로부터 분리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죄만 분리될 때 그 분리된 죄만 소멸시키고 그 사람의 생명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길이 가능합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제물인 짐승을 가지고 안수를 해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에게 죄가 전가되고 제물인 짐승 대신에 짐승이 죄를 둘러쓰고 죽게 되고 죄를 가졌던 그 사람은 그 죄와 분리되어서 동시에 짐승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그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에 이르는 제사법, 곧 예배 방법을 5가지로 간단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 자체를 온전하게 드린다는 의미가 되죠. 두 번째는 곡식을 아주 곱게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곡식을 연자맷돌에 굉장히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거죠.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관계의 회복을 강조하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Peace offering, 평화, 화목, 화평,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그래서 사랑과 샬롬을 하고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이것이 이제 화목제인데, 예수님도 사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거든 먼저 너희 형제와 다툰 생각이 나거든 그 다툰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과의 화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와 뭔가 좀 다툼이 있다, 언쟁이 있었다. 그러면 먼저 그 아내와 어째야 됩니까? 화목해야만 하나님과 올바른 화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기 전에 아내와 약간 언성이 좀 있은 그런 의견 불일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제가 화목해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내와 먼저 화목을 이루어 왔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중요함을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속하는 것이죠.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어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 빗나간 관역에 다시 정상적으로 관역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사람 사이의 그런 죄라든지 또 하나님의 그 성물에 관련되는 죄, 이런 것을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또는 배상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은 속건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속건제와 속죄제 이 둘을 동시에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이 모든 이 5가지의 제사, 생명을 드리는 번제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소제, 그리고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화목제와 일반적인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개인적인 죄사함을 위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온전하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이 보혈의 피를 통한 그분의 제사는 영원하며 단번에 드리신, 이터널하며 once, 한 번, 단번에 드리시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구약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송아지, 살아남을 양, 염소가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인류는 다 굶어 죽겠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제사의 그 제물이 됨으로써 그 한 분으로 영원한 모든 죄 속함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제사는 영원하며 단 한 번의 죄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는 제사입니다. 제사의 그런
의식, 이것과 제사를 통한 그 사람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제사, 일치되어지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제사이며 예배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드린 제물이 곡식이고 또 동물이고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과 싫어하신 것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차별해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받았다 또 거부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벨과 그의 제사, 곧 아벨의 제사와 그 제사를 통한 아벨의 삶, 아벨의 생명, 삶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삶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인의 삶이 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도 보시지만 그 제사자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향하지 못하면서 형식만 드리는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제1장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이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걸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너희들 제사 지긋지긋하다. 너희들이 계속 제사 드리는 거 나 이제 더 이상 받기 싫다. 지긋지긋하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아무리 제사 많이 드리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고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의 삶은 도둑질하고 죄를 짓고 불의한 삶을 사는데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잘한들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배노하라 하셨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 행위, 제사의 어떤 의식과 그들의 삶이 일치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순된 이중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 예배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책망을 하세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 12절 말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렇게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르반은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다 이런 의미예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르반, 하나님께 내가 예물 드린다, 제사 드린다라고만 하면 다 끝났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신경을 쓰지도 않아요. 효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답시고 예배 드리면서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불의를 일삼는 불효한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장까지는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12장에 이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너희 생명을, 너희의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사, 예배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제사,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와 그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진 그 제사, 예배가 곧 하나님께서 연락받는 예배이자 제사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특성, 곧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거룩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당의 예배 의식,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 의식과 예배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생활 현장에서의 예배, 삶의 예배, 이것이 일치된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힘입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덧입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덧입혀진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예배 행위의 그런 예배와 예배의식의 예배와 우리 삶 속에서의 예배, 생활 속의 예배가 일치되어진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런 능력을 날마다 힘입는 그런 자들이 되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나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세상 민족들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모든 제사법을 담은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을 날마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인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치유 회복해 하시니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과 일터 위에 또한 모든 그들의 인간 관계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